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종말에 대한 성도의 행동 강령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행동 강령이죠.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예비하고 있으라. 이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아차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고, 또 아차하면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미 늦어져서 하나도 예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종말에 관한 말씀 한 가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가 많이 올라와서요, 그냥 같이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410면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일곱째 나팔과 함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벌써 30년 전인데요, 제가 막 은혜 받았을 때죠. 한국에 김영태 목사님 분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그분이 봄, 가을로 미국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러 오셨었어요. 펜실베이니아에는 기도원에서 했는데 저도 물론 참가를 했지요. 그때 보면은 하실 때마다 항상 이 계시록 11장 15절을 먼저 하고 이제 하루에 3번 강의를 하시는데, 할 때마다 요거를 먼저 하고서 강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 닿아요. 여기 보니까 세상 나라가 모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미국, 한국, 중국, 또 북한, 이거 다 세상 나라거든요. 이런 세상 나라 그냥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제 의견이 아니고 성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금요일날은 3가지의 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전쟁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이 4가지의 전쟁을 우리가 치러내야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4가지 전쟁이야. 여러분, 전쟁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전쟁을 치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 특히 성경의 구약 성경이 쓰여져서 이 고대 사회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고대 사회 전쟁은 성하고 성의 싸움이야. 이쪽 성읍과 이쪽 성의 싸움인데, 이 전쟁이 뭐냐면 이기면 상대방 성의 안의 것을 다 갖는 거예요. 지면은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사람도 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지요.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믿지면 본전이다. 이게 아니에요. 본전이 아니라니까. 해서 그냥 본전치기가 아닌 거야. 이거는 전쟁 그러면은 이겨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고대 사회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나에게 전쟁이 터지고 우리 집안에 전쟁이 터졌다. 영적 전쟁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졌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도를 설명하실 때 전쟁이 있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를 네가 잘 따져보고 계산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로 있는데 이겨야만 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4가지의 전쟁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개의 전쟁은 보이는 전쟁, 2개의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전쟁 2개는 뭐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심령의 전쟁, 또 하나는 하늘의 전쟁. 이 4가지를 성경에서 다 제가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읽지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그냥 2가지만 제가 썼거든요. 근데 이 심령의 전쟁은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하면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싸워. 그래서 이게 심령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령의 전쟁,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하면서 하늘의 전쟁,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보이는 전쟁은 뭐냐면 우리가 금요일날 공부한 유프라데 전쟁, 3차 대전이죠. 이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이게 인류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전쟁으로서는 유프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 일어난 전쟁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도 공부했지만 유프라데 전쟁은 중동 전쟁이라도 하고 3차 대전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같이 명명합니다. 지구의 인구의 얼마가 죽는다고요? 3분의 1.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지금. 75억의 3분의 1이면 얼마를 죽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지금 코로나로 얼마가 사망했는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그 전쟁이죠. 그리고 지구의 땅의 10분의 1이 못 쓰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프라데 전쟁에는 불과 연기와 가스가 나고 해와 달이 휴유증으로 어두워지는 것이죠. 사람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횃돌같이 타 죽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종 핵폭탄이 다 등장하고 생화학무기가 등장하고 로버트 전쟁이지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프라데 전쟁이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랬잖아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유프라데 전쟁 할 수 없다 그런 의미 많지, 유프라데 전쟁 바로 직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유프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프라데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안 겪기를 원해요. 특별한 사명이 없는 한은 3차 대전을 안 겪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 유프라데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3분의 2가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이 3분의 2의 사람들에게 이제 유프라데 전쟁에서는 바로 북방 왕이 이 전 세계에 패권을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북방 왕이 패권을 주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이 전체를 다 지구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서 그것이 귀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짐승이 나머지 3분의 2의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귀신을 집어넣는다. 어떻게 넣을 것 같아? 언론으로 넣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으로 넣는 것입니다. 매스컴으로, 또 강의로, 또 설교로, 이런 것들로 해서 귀신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나는가요? 예수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특징에 특징. 귀신이 있으면 예수가 싫어지는 거예요. 뭔가를 틀어요. 이게 귀신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돼서 정말 그 당시에 예비처에 숨어있는 소수의 이 하나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예수 싫어. 야, 예수 싫어. 그래서 3분의 2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대적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제 지상 재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과 하늘 군대로 인하여서 다 죽어서 새의 밥이 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게 마지막 전쟁.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그 나라 천년 왕국이 이 지구 위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이제 거기 오면서 7 이 대접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7 대접 중에 하나가 아마겟돈 전쟁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거기에 있는 하나의 지역인데 여러분 그 아마겟돈의 또 다른 이름이 골고다래요. 여러분 저는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골고다에서 근데 이 골고다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마귀에게 죽임을 당했죠. 진 것 같았잖아요. 진 것 같아. 죽었는데 이번에는 그곳에서 마귀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꼭 원수를 갚아주셔. 여러분 꼭 원수를 갚아주신다니까. 순교자들도 하늘에 가서 우리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꼭 원수를 갚으시고 또 상급도 꼭 주시는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프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 지구상의 앞으로 남은 2가지의 큰 전쟁입니다. 물론 조그만한 국지전들은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것은 크게 중요한 그런 전쟁은 그런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그런 작은 전쟁 말고 이런 큰 전쟁은 이 유프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2 전쟁입니다. 물론 에리어는 다 중동 지역이지만 이것의 영향력은 지구 전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가 이겨야 이 보이는 전쟁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내가 이겨나가야지 이 뒤에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맨 첫 번째가 심령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이게 서로 한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왼수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한다. 서로 전쟁한다. 이런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 이래서 이 육신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이 내 속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오우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 자기가 공고한 자로다. 속에 이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심령의 전쟁이다 이런 말은 불신자,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 또 나도 예수 믿기 전에 마음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의 고민 또 어떤 갈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심령의 전쟁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영들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된다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그때부터 나는 내 마음이나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전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큰일. 자, 여러분 성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된 것입니까?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소욕이 도대체 뭔데 육신의 소욕이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나의 육신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나의 겉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생겨는 났지만 겨자씨만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갓난이로 오셨잖아요. 30살까지 계시다가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았을 때 내가 성령 받고 얼마간은 확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착실히 나가고 그랬다라고 해서 일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에요. 엑소더스거든요. 애굽을 탈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하지만은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엑소더스 한 사람들이 1세대만 본다고 하면 몇 명이 목적지에 도달했습니까? 1세대 가운데 2이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퍼센트는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깐난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성령. 이게 문제. 그 다음에 나의 육신, 나의 겉사람. 그러니까 생겨난 예수로 인해 생겨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하죠. 그것에 비해서 원래 나의 겉사람, 옛사람, 육신의 정체는 성경이 지금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땅의 성분이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겉사람이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흙, 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허가 있고 허무가 있고 우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한테나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육신은 짐승하고 똑같은 바로 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욕, 성욕, 소유욕 같은 이런 본능을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3장으로 가니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왔죠. 사단이 들어와서 선악의 기준이 되면서 뭐가 생겼냐면 자아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 자아의 중심은 자존심, 체면, 고집이 나의 중심을 딱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누구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마귀와 짝이 되었습니다. 짝이 되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탐심. 우리 속에는 탐심이 끊임없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만큼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의 공장에서 7가지의 이 원죄의 이 뿌리들이 줄기를 내잖아요. 악살 가는 도고에. 전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악살 가는 도고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해방과 시기, 이 죄가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리고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도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게 남이 그렇다 보기보다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조상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량은 다르지만 다 조금씩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평생 지은 죄, 또 현재도 짓고 있을지 모르는 그 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바이러스 같은 것이에요. 죄는요 죽어 있지 않아요. 죄는요 파워가 있습니다. 죄는 지혜도 있어요. 그리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7가지가 바로 육신의 정체예요. 이게 나의 겉사람의 실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비진리, 흑암이 있고 본능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세상과 짝하고 그리고 마음에서는 끊임없는 죄의 공정이 돌아가고 있고 조상죄가 있고 죄가 있고 자 이것을 끼고서 바로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씨가 떨어져 둘은 서로 왼수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뭐 아기 예수인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고 교회를 나와도 겉에만 교회를 나오지 속은 옛사람 똑같다. 거의 똑같다. 여러분 거의 속사람이 안 자라고 있으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옛사람. 이게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겉사람 이렇게 강한데.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지런히 이제 속사람을 자라게 하면서 전쟁을 뭐 속사람이 어릴 때는 전쟁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겉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겉사람 중심으로 이제 살 것 뿐이지요. 자, 어쨌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도 여러분 큰일인 거예요. 자, 전쟁을 시작해서 저쪽에서는 원수가 왔구나. 거꾸로요. 지금 저 육신의 소욕 중에서는 적이 들어왔어.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작전 계획을 하고요. 작전 계획을 세우고 조금 크려고 했을 때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전쟁이 시작됐는 줄도 모르고 전쟁을 해서 공격을 하면 이쪽에서도 방어 사역을 하든가 내가 힘이 약한 것 같다. 그러면 강한 사람한테 SOS를 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전쟁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있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누가 이겨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 광야에서 그냥 쓰러져 죽은 사람은요. 애굽에 있을 때만도 못하게 고생하다가 죽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이다. 전쟁이 내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이라면 교통사고가 나고 병이 들고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마귀는 세상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과 한편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나쁜 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유혹이라는 이름으로 와요. 우리가 유혹인 줄 알면 안 돼. 유혹이라는 이름을 달고 오지 않죠. 그냥 오는 거죠. 여러분 삼손에게 들릴라의 무릎은 너무나 달콤했어요. 여러분 발람에게 있어서 저 발라광의 돈과 명예와 치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길이 열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적의 유혹이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보니까 이 시편에 보니까 이 곤충이 가다가 이 거미줄에 걸린 것 같다. 우리가 이 적의 유혹에 걸리는 거는 잠자리로 치면 잠자리가 날아다가 거미줄에 걸린 것 같다는 거예요. 또 가다가 헤엄치면 더 빠지는 늪에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아니야 나 나와야 돼 라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빠지는 늪. 여러분 이것이 다 사단의 전쟁 무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 그러니까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이것을 그러면 그냥 나에게 그냥 나쁜 일만 터지는 것이 전쟁이다. 이게 아니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속에 이 강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이제 성령이 들어가셔서 이것이 서로 대적 원수다. 이 전쟁을 분별하고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겨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안에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계세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전쟁이 특별한 사람한테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 전쟁을 느끼지 못하는 것 자체가 아예 사단한테 꽉 잡혀있는 상태. 이미 거의 뭐 이 내 속에 있는 이 아기 예수 같은 거잖아요. 성령은 받았지만 방언은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너무너무나 어린 상태고 겉에 이 육신의 소욕이 다 붙잡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늘의 전쟁은 뭐냐? 성경에는 하늘의 전쟁인데 이거는 내 안이 아니고요. 공중의 전쟁이 있다는 거야. 아니 공중에 새가 날르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 있을까? 성경은 공중에 계속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공중에 무슨 전쟁이 있는가?
우리가 바이러스도 안 보이지만요, 이 영의 세계도 안 보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6,000년째 두 그룹이 나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런데 마귀 루시퍼와 그의 쫄개, 그거는 천사라고 하지 않고 쫄개라고 하는 게 나아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루시퍼와 그의 쫄개들 간에 전쟁이 계속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6,000년간 계속되다가 언제가 되면 극심하게 될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극심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2층천까지를 이제 3층천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이 2층천에 오시는 거예요. 1층천은 우리가 사는 하늘, 비행기 날리는 하늘이 1층천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 세 개로 구분되거든요. 마귀의 세계가 2층천으로 쫓겨내렸어요. 1층천에 있다가. 그러면 2층천에서 다 붙잡고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뭐 극락, 이거 다 2층천에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가서 보고 있는 천국이 아니고 마귀의 세계를 보고 오는 경우, 2층천까지 가서 보는 경우 너무 많죠. 자, 그런데 그 2층천에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중재림 하려면 마귀들이 어떻게 돼요? 방을 빼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거기 있는 마귀들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로 떨어져? 1층천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이 땅에서는 점점 더 믿는 자들의 환란이 심하게 되는 것이고, 이들이 다 쫓겨났을 때가 후 3년 반 극심한 환란이 오는 거가 2층천에 있던 마귀가 다 1층천으로 떨어져 내서 마귀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어디로 들어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된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금방 안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21일 작정기도, 금식 작정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응답이 떨어졌는데, 그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주셨지만 너한테 그것을 깨달음으로 갖다 주는데, 이건 이런 거야 라고 너한테 깨달음을 주고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하면서 너한테 그 응답을 가져오는데, 같이 다니엘에 있었던 바벨론, 그때는 파사죠. 바벨론 하늘을 짐치고 있던 이 악한 영들이 꽉 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너한테 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네가 21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네가 나를 도와가지고 바로 천사들이 더 동원돼서, 그리고 악한 마귀들은 도망가서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천사가 있지만 누가 동원돼야 돼요?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천사, 2층천에서 지금 하늘에 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동역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죠. 근데 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또 버가모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교회가 받아들였대. 잘못된 거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 교회에서 믿음 좋은 안디바는 죽임을 당해야 했고, 또 이 너네 교회는 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거 맞는 거 아니잖아요. 왜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니네 교회가 위치한 하늘에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사단들의 무슨 특별한 무슨 오피스가 있는 곳에 교회가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지역적인 것, 이런 것들에 바로 이 영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아이가 신들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해보세요. 신들렸다라고 되고, 뭐 점을 치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무당 어머니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 밑에서 얘가 태어나서, 뭐 자기 의지가 아니니까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거지요. 하늘의 전쟁에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절 옆집에 살아.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또는 세대적인 영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방어벽을 쳐야죠.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돼. 쭉 하다가도 또 안 될 때가 있고, 찬양이 하기 싫고, 일단 소리 내는 게 싫어요. 여러분, 귀신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 가는 거가 싫어지고, 성경이 안 믿어지고, 아니면 마음이 내가 낙심이 되고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다 뭐예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것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어야 되죠. 전쟁이 시작됐구나 라는 걸 하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상태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두 가지를 먼저 이겨야 된다고 했어요. 심령의 전쟁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을 이겨야 됩니다. 요 두 전쟁을 이겨야 그 다음에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요 앞에 두 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못 이기고서는 뒤의 전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요 두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세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 자, 이것을 들었으면 내가 이것대로 내가 하려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아무리 하려고 하셔도 내가 이것을 깨치지 못하고 또 내가 움직이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은요,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에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들이 뭐예요? 이건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 될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시온의 딸들에게는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부으신대. 심령의 전쟁을 이기고 하늘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소멸과 심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소멸은 뭐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억울해. 세상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이 싹 다 없어졌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공을 들인 것이 열매가 없는 게 소멸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은 뭡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 진 것에 대해서 벌 받는 게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한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왜 나는 이런 죄를 가지고 이렇게 환경과 건강에 어려움이 오느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역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을 해서 그를 내맞고 끝나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에게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역사함으로써 우리는 무슨 일을 일으켜야 되냐? 나 자신에게서 육신의 소욕을 줄여야지. 내 육신의 소욕을 돌아봐야지. 그래서 육신의 소욕, 아까 내가 7가지 얘기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내가 육신의 소욕, 안목의 소욕, 이성의 자랑이 있는가, 내가 본능을 쫓아가면서 사는가, 뭐 하여튼 그 7가지의 육신의 소욕을 내가 자꾸 줄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푸른 신앙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푸른 신앙은 뭐예요? 내가 나무로 봤을 때 내 이파리가 아주 그린이 돼야 돼. 그린. 이게 푸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푸른 신앙이 되려면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요 자꾸 말씀으로 인도해 가세요. 말씀을 많이 들을 기회, 또 여러 종류의 말씀을 들을 기회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눈치채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시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좀 번거로워도 부지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흥의 말씀, 이런 목사의 말씀, 저런 목사의 말씀, 또 담임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 자, 말씀에는 4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궁창 아래 말씀도 있고, 궁창 위에 말씀도 있고, 궁창 위에 물, 이슬이 있고, 단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 요런 말씀을 받아는 것이 푸른 신앙을 만드는 거잖아요. 물, 햇빛, 이파리가 그린으로 되는 거에 첫 번째 중요한 거가 이 물과 햇빛이잖아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셔.
어느 것은 영의 말씀일 수도 있고 어느 것은 나에게 단비의 말씀일 수도 있고 어느 것은 나에게 이슬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푸른 신앙으로 인도해 갔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확 보내셔서 우리가 뭔가 프레임의 변형, 이걸 요새는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확 근본에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 이거는 뭐에서? 나오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세 번째입니다. 스가랴서 5장을 보면 말입니다.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스가랴 5장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한 여자가 에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바는요, 곡식을 재는 통이에요, 통. 그런데 에바 속에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자는 성도를 나타냅니다. 성도가 에바 속에 들어갔어요. 에바에 들어가 있는데 납으로 입구를 땜질해가니까 뭡니까? 여자가 못 나오지. 갇혀서. 에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곡식을 재는 그릇. 계산하는 거야, 계산. 뭔가 생각을 많이 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납으로 뚜껑을 덮었다. 납은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서는 악이다. 이렇게 씁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악으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자, 납으로 땜질했다. 그러면 그 납으로 땜질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악인데, 악이 뭐냐? 종교의 영, 조직, 세상, 관습, 굳어진 나의 가치관, 이런 것으로 내가 묶여있는 것은 없는가를 잘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면 그 여자는 그 에바 속에서 죽는 거예요. 큰 학이 나타나가지고 그 학이 이 에바를 들어서 푸른 바람을 타고 푸른 한강으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할 땅에 가서 성소를 짓게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걸 나와야 성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학의 큰 두 날개 밑에 이렇게 감춰져서 가는데 우리 아까 시편 91편에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밑에 숨는 것이고 바람을 타고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갖다가 이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확 올려 세워서 뭔가에서 나를 빠져나가는 거야. 나를 묶고 있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는 거. 이 묶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 생각.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생각을 그렇게 많이. 여러분 너무 생각을 골똘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골똘히면 종교란 종교. 여러분 종교예요. 조직. 얘기잖아. 세상 가치관, 관습, 비진리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오는 거. 이것을 프레임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빠져나오는 것이 보면 성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제 참 많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다 멸망할 때 거기서 롯의 가족은 구출하기로 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출하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뛰어야 돼. 그런데 그게 빠져나가야 돼. 빠져나갈 때 롯의 처는 돌아다 봤어요. 그래서 소금기둥이 못 빠져나갔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를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고. 그런데 자기의 집과 차와 세관이 너무 아깝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산 게 어딘데. 그러니까 그 아내가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돌아보면 안 되고 빠져나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확 나와야 위로 올라가야 빠져나가야 그 여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서도 뒤돌아보지 말아라. 계시록 17장에서도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이거는 누구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 내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거를 딱 끊어야 거기서 나와서 성령의 바람으로 빠져나오고 나오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완전하게. 나온 다음에는 빠져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는 일, 옛 관습과 가치관과 멍해와 틀과 이런 굴레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재고
이러면 못 나온다는 거야. 에바에서. 이게 세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보이지 않는 두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그럼 보이는 전쟁을 피하는 방법은 뭐냐? 보이는 전쟁.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죠? 유프라데 전쟁하고 아마겟돈 전쟁. 이 두 개의 전쟁을 피해를 안 받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성경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전에 휴거되는 것밖에 없어. 휴거가 되려면 아까 같은 하늘 전쟁, 심령의 전쟁을 끝나면 입맞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것을 이기게 되면 입맞은 종, 입맞은 사람, 신부가 되면은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휴거가 되든가 아니면 이것보다 믿음이 그때까지 조금 못 되었으면 바로 그런 사람들은 입맞은 사람의 인도로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대전이나 아마겟돈 전쟁은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것 외에는 바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비처에 그러면 누가 들어가나? 예비처에 누가 들어가나? 여러분 성경의 그 모형이 노아 있잖아요. 노아가 성경은 방주를 지었다 그랬어요. 노아의 아내나 노아의 이 아들 그리고 그 자부들이 방주를 같이 지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식구가 거기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같이 들어가서 그 전 세계가 홍수로 다 죽을 때 그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노아의 방주가 안착할 때까지 8식구가 답답해 극치지만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죠. 이것이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이를 때까지 아마겟돈 전쟁 끝날 때까지 예비처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자, 그러면 노아의 8식구가 들어갔어요. 또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할 때 누가 살아났습니까? 라합의 식구들이 살아났습니다. 라합이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 네 일가 친척 올 수 있는 사람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 다 들어간 사람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의인이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할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축들도 와 그러면 얘네들이 다 방주로 기어 들어왔듯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바로 새 아들, 새 자부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왔다니까요. 들어오게 하셔서 바로 예비처에서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20절에는 밀실이라고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비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처라고도 하고 보호처라고도 하고 날개밑이라고도 하고 밀실이라고도 하냐고 밀실이라고도 하고 태영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곳이다. 계시록 7장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저는 이 모형이 구약 성경의 도피성인 것 같아요. 도피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도피성 알지요?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전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살인자가 정말 억울하게 나는 살인자 누명을 썼어. 이런 사람의 경우 나중에 깨닫고 죽을 듯이 뛰어서 들어가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았잖아요. 그 도피성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구 곳곳에 예비처를 만들어 놓으신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비처에서 들어가서 나오면 안 되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홍수 다 끝날 때까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가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나오게 되고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왕이 아니고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 그래서 이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4개의 전쟁을 이겨야지만 우리가 전쟁의 피해를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아내야 돼. 이것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놓고 다음에 그것을 내가 행해야지. 지식으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저부터도 이것을 나에게 행하고 그런 다음에는 정리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죠. 자, 그러면은 전쟁에서
보이는 전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먼저 이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전쟁은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휴거되거나 예비쳐 들어가거나 두 가지밖에 방법이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이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비처, 하나님이 정한 장소 예비처, 그런 곳이 그때 가면은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게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심령의 전쟁, 하늘의 전쟁을 바로 이겨야지 된다. 그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쟁이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전쟁이 있는 것도 못 깨닫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심령의 전쟁이 있고 하늘의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전쟁이 있고 나에게 심령의 전쟁이 있다라는 그것을 또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전쟁이 있다는 것과 전쟁이 적이 지금 발동을 걸고 이미 작전을 세웠고 그렇게 해서 공격이 시작이 됐으면 내 쪽에서도 이거를 깨닫고 방어를 해야 된다면 방어. 그리고 시간을 두고 결국은 무슨 수로 쓰든지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치면 본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악해져요, 이 땅의 삶이.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악해진다니까.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냥 지옥만 안 갈 뿐이지 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 야곱, 이스라엘, 그 영적인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이름으로 새겨질지어다. 제가 명령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기